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 또 같은 뜻, 이렇게 같은 뜻이라고 하는 건 같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인데,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성경에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말, 같은 마음, 생각, 그리고 같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같이 이렇게 똑같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죠? 하나의 마음, 하나의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같은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또 같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교회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나가 돼야, 그래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교회는 이게 원리인데, 요거에서 이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걸 교회를 파괴하는 게 있겠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교회를 세우는 게 이건데, 교회 세움이라고 해봐요. 이거를 교회 세움이다 그러면은 교회를 파괴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게 이렇게 있으면 교회를 파괴하는 게 어떤 거겠어요? 그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를 파괴하는 거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파괴하려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판단력을 가지면 파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다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서 성경을 보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는 누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이 세워나가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으로 자꾸 모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고, 사람들의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사람들의 교회를 세우는 건 하나님의 교회가 파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파괴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중심이 아닌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창세기 11장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바벨이라는 게 나와요. 바벨이라는 게 뭐를 바벨이라고 그랬다고요? 흩어졌다. 흩어져서 말이 흩어졌다는 것을 바벨이라고 그래요. 흩어졌다는 말, 바벨이라는 원래는 섞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섞였다는 거예요. 말이 섞인 걸 바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바벨이라는 건 교회를 파괴하는 거죠. 교회 파괴. 파괴는 바벨이고, 바벨은 흩어짐, 이건 섞임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섞임이라고 하는 건 이게 지금 다른 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같은 말이 돼야 교회 세운다 그랬죠, 그죠? 근데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반대가 돼야 되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에 있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벨이라는 흩어짐, 이 다른 말이 있으면 이게 나누어지니까, 그래서 교회가 파괴되는 거죠.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하나됨. 그럼 여기는요, 나누어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됨과 나누어짐에 대한 얘기겠죠, 성경은.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느냐, 교회를 파괴하느냐, 이런 내용이죠, 성경에서.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을 하나의 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 여기
요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 하나님이 주신 말이냐, 요게 사람들의 말이냐. 사람들은 많으니까 각자 말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각자 말이 다 있으니까 그거를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다 다른 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이 다 있으니까 요거를 누구는 충족되는데 어떤 설교는 어떤 사람에게는 충족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충족이 안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설교가 참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은혜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 뭔가 자기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데 어떤 사람한테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꾸며낸 얘기가 되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설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겠어요? 하나의 말씀이겠죠. 하나의 말씀은 뭐라고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을 진리라 그래요.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순수하다는 얘기고 이건 순결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건 거룩한 거고요. 거룩한 거니까 이게 순수하고 깨끗하다 이 말을 하나라고 그래요. 하나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 진리의 말씀은 순전히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의 말은 여러 개란 말이에요. 섞여 있고 다른 말이고 다 그래서 흩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걸로는 바벨탑을 막 쌓는 건 어차피 다 무너질 일들이라고요. 이게 언제 무너지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너지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무너지고, 예. 그래서 어차피 옛 성전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바벨탑이 뭐겠어? 옛 성전이죠. 이게 옛 성전이에요. 바벨탑은 옛 성전이다. 그럼 여기에 있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요. 이건 새 성전이 되겠죠. 그죠? 새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새 성전이라 하는 거예요. 이쪽 바벨이라고 하는 건 다 옛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도 나고 여기도 나예요. 여기도 내가 속해 있고 여기도 내가 속해 있는데 여기에서 속해 있는 사람이 이쪽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오라고 쓴 거예요. 바울이 이쪽으로 오라고. 밑에 있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그쪽으로. 그러니까 같은 말 해야 된다 하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같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고 같은 판단력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했는데 진리의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말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봐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하면 여러분이 하나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했어 봐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이라는 건 뭐 거짓말 살살 치는 얘기가 아니라 땅의 얘기를 하고 사람의 얘기를 하고 각자 다른 어떤 사람은 기분 좋은데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진리를 가진 사람하고 나하고 분리가 되겠죠. 근데 그쪽이 더 진짜란 말이에요. 내가 가짜고 그렇게 되면.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하고 하나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원리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에 원리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하나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한테 뭐 설교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는 글쎄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는. 왜냐면 그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들이고 사람들이 다 만들어서도 얘기할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 설교를 듣다 그랬다잖아요. 그 대학생이 뭐 저런 설교는 나도 하겠다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도 할 수 있는 설교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그런 설교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자기도 다 혼자 앉아서 집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설교들을 뭐하러 하고 있겠어요. 그런 의미가 없죠. 뭔가 성경에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라고 하는 게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로 돼 있는데 그 말씀을 갖다가 설명해 줘서 이걸로 하나의 마음을 갖고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뭐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을 대해서 막 세워지세요 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말을 품고 같은 생각하고 같은 판단력을 가지면 그냥 하나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 검소하게 삽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우리 가난해져야 된다는데 맨 자기는 부자 되려고 그래봐요. 그럼 이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하고는 하나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살자 하는데 자기는 순 땅의 얘기를 갖다 듣고 싶어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분리가 돼서 교회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하고 하나 되면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와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목적이에요. 설교 들으려면 내가 들으려고, 다시 말하면 순종하려고 듣는 거지. 그냥 들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들어보려고 한다는 건 순종이 아니죠. 쉐마라는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단순히 여기 뒤로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쉐마라는 단어가 순종한다는 단어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야고보서 2장에 얘기하는 게 그 쉐마가 진짜 됐느냐 그 말하는. 진짜 쉐마를 네가 되었으면 너는 행동을 했을 거라는 거죠. 순종을 했을 거라는 거죠. 말만 들었지 자기 혼자 생각대로 다 생활하는 거 그게 무슨 말씀을 들은 사람이겠어요. 들은 것도 아니지. 그건 성령의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자기 귀로 잠깐 들었다가 소가 돼서 소 귀에 경 읽기가 된 거예요. 소 귀에 성경 읽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 듣고 이쪽으로 빠져나간 거 이렇게 돼버린 거지.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은 사람이 듣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이 그 말씀을 듣는다, 사람이 그 말씀을 순종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려고 근본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진짜 이런 순수한 말씀들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순수한 말씀이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순수한 말씀이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저게 순수한 말씀인지 이게 순수한 말씀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생각이 될 때 있죠, 그죠?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자기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 그게 어디 싸워서 이겨?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이슬람처럼 나가서 싸우겠어요? 어떻게 나가서 성전, 거룩한 전쟁을 막 하겠어요? 어디 가서 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머리에서 거룩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 어떤 전쟁이면 말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말이냐 위에 있는 말이냐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위에 있는 말이 들어오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말. 그러면 밑에 있는 말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위에 있는 말이 이기면은 속에서 내 거가 파괴가 되는 거고, 만약에 밑에 있는 말이 이기면 위에 있는 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말이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빛.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교회를 파괴하는 이것은요 어둠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둠하고 빛은 싸울 수밖에 없죠. 무조건 부딪히면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다른 말하고 진리의 말은 무조건 싸우게 돼 있는 거거든요. 부딪히면. 그러면 속에서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쟁이 일어나서 저게 진리의 말이냐 그러면 내가 파괴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를 자꾸 죽이라 하는 얘기가 너 전쟁에서 지라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내가 진리고 저쪽이 가짜야, 그러면은 내가 전쟁을 해서 내 말이 이겨야 되겠죠. 그러면 그쪽 나가서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막 때려서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진리가 이기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려면 확인하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왜냐?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이 환상, 예언, 기적, 여러분 그런 걸 만약에 보았고 실제로 경험했다 그러면 굉장히 소중한 거겠죠. 그런 기적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직접 막 봤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의 그 물 위로 걸어 다니시는 거, 보리떡 5개로 막 나눠주시는 거, 이런 거 다 직접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거하고 여기 성경에 있는 말하고 어떤 거를 여러분이 취할 거냐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성경 말씀을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걸 안 취하고 요걸 취하느냐? 그 말은 그 기적은 있잖아요.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뭐가 기적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는 규칙,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이런 자연의 법칙이 항상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걸 법칙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걸 법칙이라 그래. 우리가 물구나무 서서 이렇게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그 구름을 이렇게 발로 밟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그건 법칙에 어긋난 거죠. 그런 사람이 생겼다면 그거는 기적을, 하늘을 나르는 자죠. 기적을 기적을 창조하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땅을 이렇게 밟고 살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 중력에 의해서 이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자연은, 이 모든 자연은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에 순종하며 살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그 법칙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이 법칙에 벗어난 게 있어요. 그걸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법칙에서 벗어나는 건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창조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법칙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서만 살게 돼 있거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 법칙을 이게 바꿔낼 수 있는 그 법칙은 바꿔지면 안 돼요. 그건 질서가 아니거든. 하나님 원래 질서 있으신 분인데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질서라고 하는 요 법칙을 갖다가 벗어나면 그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 예수님한테는 상식인 거죠. 왜냐하면 법칙을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근데 그 법칙을 이렇게 깨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사람은 못 바꿔요. 사람이 그걸 기적을 만들었다면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건 창조자밖에 못하는 건데,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게 이게 가능해, 안 가능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시험해보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법칙에 어긋난단 말이죠. 법칙을 어기면서, 어떨 때 여러분이 아마 믿음이 좋을 때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나 물 위에 한번 걸어봐야지. 하나님이 진짜 믿음을 주시면 가능할 거야. 왜 못해? 하나님이 해주시면 왜 못해? 그거를 해주시는 하나님이겠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거를 하나님이 할 일이 그렇게 없으셔서 몇 명 선택해가지고 물 위에 걸어다니게 하게 그렇게 만드시겠냐고, 하나님이. 이 자연 안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 그렇게 안 만드신다고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이게 물이 포도주 되면 이게 물이라는 그 원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포도주라는 원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소 자체가 틀린데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창조자밖에 없으니까 그분은 가능한 거지.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기적인 거지. 이 세상에 없는 일인데 생겨나는 거니까 그걸 기적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사람들한테는 그건 창조자가 와서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계속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사람들이 나도 능력이 있어서 기도 막 해서 물이 포도주를 만들 거야 그러면 그거는 교만한 거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죠. 그거는 뭔가 하나님을 능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같은 자기의 능력을 한번 사람들에게 보여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혼자 살짝 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선악과 먹은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놨으니까 나는 보이지 않는 이런 기적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것들, 꿈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도 안 믿어요. 왜 안 믿을 수 있냐면 성경을 믿어요, 전적으로. 왜 성경을 전적으로 믿냐면요, 그런 것들은 그 꿈을 꿨으나 환상을 보았으나 뭐 어떤 건 하나님 보여준 것도 있고 어떤 건 뭐 마귀가 보여준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헷갈린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바꿔, 이거는 적어 놓은 거는 못 바꿔요.
여러분이 결혼식 할 때 결혼 증서를 주잖아요. 그죠? 결혼 증서를 줘요. 그거 바꿔요? 못 바꿔요. 결혼했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속일 수 있어요. 안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증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 결혼했다고 신고를 해요. 그럼 그게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럼 법적인 효력이 돼서 법적인 결혼 부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냥 동거하는 사람은요,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그냥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사는 거지. 결혼했다고 사는 건데, 사랑하는 부부인데, 자기들은 실질적으로는 부부인데 법적인 부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법은 정해진 종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해요? 이거는 못 바꾸니까, 적어 놓으면 못 바꾸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믿겠어요? 그냥 야 결혼했다고 쳐 하는 걸 믿겠어요? 아니면 종이 좀 보자, 재판 딱 해봐요. 그러면 종이 좀 보자 그러지. 그렇죠? 종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적어놓은 게 있어야 확인을 하고 이게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고요. 이게 말씀이라고, 성경 말씀. 이 성경, 나는 이걸 믿는다 오히려. 왜? 이거는 하나님도 변개를 못해요. 하나님도 못 바꾼다고, 이거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걸 믿는다. 보이지 않는 한 번씩 일어나는 엄청난 기적, 예언, 환상, 꿈 이런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누가 이런 거, 나는 성경을 믿겠다. 왜? 이게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작으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책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거든요. 이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는 충분하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다는 거지, 이게. 대신에 이거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도 못 받고 나 이거 믿는다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이 자유지만 나는 이렇다 하고요. 지금 이게 깨닫는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대로 우리가 행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게 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나는 그걸 믿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쉐마, 이 말씀을 듣는다. 근데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영생이죠, 그게. 그럼 따져봐야 돼, 그런 걸? 법으로 따져보면 되지, 법으로, 이걸로. 그러면 이게 정답이지, 다른 데가 정답이 아니죠. 말로 하는 게 정답이 아니잖아. 누가, 너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나 어떤 사람이냐, 너나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으로 얘기하는, 말씀이 있는 것은 이게 규칙인데, 이게 법칙인데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이걸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여러분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걸 싸워봐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두 가지씩 나오는 거예요. 꼭 두 가지씩 나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한쪽이 이기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면 나는 사라지는 거고, 내가 이기면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러면 거짓,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감추어진 비밀이 풀렸다는 거예요. 열렸다. 어둠이라고 하는 게 이게 거짓이거든요. 거짓. 이 거짓이라고 하는 건 감추어 놨다는 뜻이에요. 감추어 놓았다. 이게 반대니까, 진리의 반대니까. 그러니까 감추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으면 당신들은 거짓인 거야. 그래서 감추어진 이 자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악이라 그러는 거야. 악. 여기에 비밀이 풀려져 있어요. 이걸 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착하다. 우리가 말하는, 인간들이 말하는 착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착한 거, 그거는 내 속에서 비밀이 풀려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착하다 그러는 거예요. 토부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감추어졌어요. 하나님이 감추어져서 하나님하고 너하고 못 만나요. 그럼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브 라아 나무, 그 나무가 토브 라아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선악의 나무. 그러니까 선악이 뭐냐면 토브와 라, 선과 악의 나무라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놓고, 요걸 같이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이 놨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야 되겠죠. 같이 놨으니까 선악과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전쟁이 일어나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아우, 내가 이걸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 자,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여기 그려놨으니까 뭐를 그려놓은 것 같아요. 뭘 이렇게 문 그려놓은 것도 문, 창문하고 문하고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이게 법궤고 법궤. 그러면 잘 보라고요. 이게 성막에서 법궤를 이 지금 성막의 내용에, 성막에는 뭐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뜰, 성소, 지성소에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하나만 그려놨네. 법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막에서는 법궤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성막을 이렇게 제가 놓고 한번 여러분에게 그림을 몇 가지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게 뭐 같아요? 산 같죠. 산. 또 피라미드라고 또 누가 그래요? 산 같죠. 산.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산 꼭대기, 여기 이쪽 3층은 이렇게 보면요, 동그랗게 보면 여기를 뜰이라고 그러면, 여기를 성소라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지성소라고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걸 네모나게 한번 그려볼까요? 네모나게 그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1층 2층 3층이 되죠. 그러면 여기 1층하고 여기를 천이라고 합시다. 천. 2층, 1층 천, 2층 천, 3층 천.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를 간 거예요? 3층 천을 갔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3층 천 갔단 말은 여기서 요걸 딱 그림을 그려 보니까 어때요? 여기에 간 거죠.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갔다는 말은 어디로 간 거예요? 지성소를 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지성소 가면 뭘 만난 거예요? 법궤를 만난 거지. 그죠? 지성소를 갔다는 얘기는 법궤를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 율법만 알았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법궤를 알았거든요. 율법이라는 법궤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법궤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요거는 노아의 방주예요. 이건 노아의 방주. 1층, 2층, 3층 노아의 방주. 그래서 여기에 창문이 있어요. 여기에 창문. 이렇게. 그러면 여기 위에 3층에 올라가야 뭐 보이는다는 거죠. 1층, 2층에서는 안 보여요. 1층에서 죽는 거고요. 이렇게 1층에서 문 해가지고 죽는 거고, 2층에 올라갔다가 2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안에 뭐 동물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죠. 그 말은 짐승들이 거기 산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1층에는 이제 짐승들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짐승들하고 노아의 할아버지, 노아 식구들하고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요. 여기 짐승들이 들어가요. 그 여기 3층에 올라가면 1층, 2층, 3층이니까 3층엔 여기 3층천이잖아요. 지성소. 그럼 여기서 이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걸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짐승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새가 있다고요. 이 새를 여기다 2층에다 새만 집어넣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동물원이요? 동물 해가지고 1층에다가는 동물만, 짐승만 집어넣고 2층에는 새만 집어넣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을 쓸 때 뭔가 이렇게 의미로 이렇게 쓰려고 했던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잘 알고 성경을 읽어보고서 알고서 들어보면 야, 그렇구나. 이게 원리를 가르쳐 준다 했잖아요. 제가 왜 원리를 가르쳐 주냐면 여기 원리는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판단력이 돼서 하나가 돼야 되니까 이게 원리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원리로.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설교를 하면 어떤 설교는 이 사람한테 기분 좋은데 어떤 설교, 이 사람한테 기분 좋은 설교, 이 사람한테 기분 나쁜 설교가 될 수 있단 말이지. 어떤 이 사람한테 좋은데 이 사람한테 안 좋은 설교가 있다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면서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상담할 때 얘기하라고, 뭐 집에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동기족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설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건 설교가 아니라 설교는 뭐 하는 거냐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여기 감추어진 내용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 풀어준다 해서 그걸 진리라 그러는 거야. 풀어준다 그래서. 그게 감추어져 있어 아직도.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면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하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그 사람이 거짓이고, 거짓이라고 하는 건 감추어 놓았다는 말이에요. 감추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안 드러났으니까 비밀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걸 거짓이지. 그래서 그걸 악하다 그러는 거지. 뭐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나쁜 놈, 좋은 놈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하다, 선하다가 다른 거라고요. 진리는 선한 거고 거짓은 악한 거예요. 어둠은 악한 거, 그리고 빛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성경을. 이 원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시는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 알게 되는 거죠. 원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비로소 너하고 통한다는 거지. 그래 얘기가 되는 거지. 전혀 땅에서 착한 일 하는 사람을 좋다고 생각하고, 야, 저 사람 참 선해. 땅에서 좀 이렇게 좀 시끄러워. 그러면, 저 사람은 악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아닌데? 선하고 악한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건 땅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네가 비밀이 벗어졌냐? 아니면 비밀 아직도 감추어져 있냐? 요걸로 본단 말이야, 하나님이요. 선악과의 비밀이 벗어지면 선한 거고, 선악과의 비밀이 안 벗어지면 아직도 악한 거란 말이에요. 악한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하고 선한 게 같이 있는 걸 선악과 나무라고 그러고요. 요걸 먹어버리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비로소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몰랐었는데. 그래서 이 악한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땅이라고 그러고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나라고 그러고, 이걸 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만이 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선한 거예요. 그게 내가 있으면요 악한 거야. 그래서 내가 존재하면 악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면. 그래서 안 돼서 이사야서 3장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사야 3장 8절에 보면요, 이사야 3장 8절 한번 봐봐요. 이사야 3장 8절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혀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의 영광의 눈을 자극하여 경노하게 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대적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이라는 말이거든요. 엘이라는 말인데 이게 곁에, 향하여,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같이 옆에서, 하나님을, 성경을 알고,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알고 옆에서 같이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눈 똑바로 떴다 이거야. 한마디로 눈 똑바로 떴다. 영광의 눈을 자극하여 눈 자극하여. 이 자극하여라는 말이 마라입니다. 마라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쓰다라는 말인데 그게 반역한다는 말이에요. 불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라가 미리암이 되고 미리암이 마리아가 돼서 누굴 낳았어요? 예수님을 낳잖아요. 왜 그렇게 써놨을까? 마라가 쓰니까. 마라가 쓰다.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자기를 나 말하라고 그래라. 나 쓰다. 나 인생 써 죽겠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낳고서야 뭐라고 그래요? 나오미가 되죠. 나 나오미야. 야, 진짜 나오미야. 너 진짜 기뻐해도 돼. 즐거워해도 된단 말이야. 너 쓴 게 다 물러갔어. 너한테 즐거움이 왔어. 아들이 태어났거든. 너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나오미가 원래 시어머니인데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사람들은 시어머니 보고 나오미 보고 너 아기 낳았으니까 너 이제 나오미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는 다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마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는 완전히 다 쓰다는 걸 인정이 될 때, 마라는 인정이 될 때 그 쓴 거에서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 물에서 나무가 던져져 가지고 그 나무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마라의 쓴 물, 거기서 나무가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라의 쓴 물에, 그게 출애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마라의 쓴 물에 나무가 던져져요. 그래서 거기 이 모든 독을, 그 쓴 독을 나무가 다 끌어잡아당겨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뭐가 된 거예요? 물이. 나머지가 쓴 건 다 빨아들였으니까 나머지가 뭐가 됐어요? 선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자, 지금 제가 일부러 선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하다고 하는 거를 뭐라 하면 달콤하다. 달콤. 여기 악하다는 걸 왜? 쓰다. 예. 그죠? 그러면 쓴 것과 달콤한 것이 지금 어떻게 있었다고요? 같이 있었잖아요. 우물 안에, 그 물 안에 같이 있었다고. 쓴 물이 달콤한 물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딱 던져져가지고 뭐만 끌어잡아 당겼어. 쓴 것만 끌어잡아 당기니까 나머지 달콤해졌잖아요. 그거를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한 것, 진리를 먹으라는 거죠. 그 달콤한 게 진리인 거고, 그러면 쓴 게 거짓이었던 거죠. 그 악한 것을 끌어잡아 당겨서 악을 끌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게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 십자가. 자,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반역하다, 이 마라, 쓴물, 너 같은 쓴 자가, 이런 쓴 걸, 선악과를 먹어서 쓰다는 것을 안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함으로써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애기 낳아보신 분은 알 텐데. 하나님 아들을 낳으면 뭐가 돼요? 어머니가 되지, 뭐가 돼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아들의 어머니가 됐네.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는 하나님한테 누구예요? 신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신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사람들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낳은 사람만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그게 하나님하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자꾸 잉태하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자꾸 잉태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역사를 성경이라 그래요. 그걸 톨레도트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역사, 그걸 족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이러하다. 예수님은 이러이러해서 태어나셨다라고 할 때 그런 족보를 또 구약에서도 뭐 노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러하다 할 때 그 계보, 그 족보, 이게 톨레도트인데, 이 톨레도트라는 게 한 아들을 낳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딸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왜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게 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자를 어머니라 그러거든요. 그 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 남편이고 그의 어머니, 부인이 되는 거죠. 신부.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 그런 거죠.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라니까?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에요. 그거 인정하고 가셔야 되는데, 이거 인정하고 가야 돼.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예요. 그 예수님이라니까? 이거 인정 안 하면 이단이야. 인정하고 가셔야 돼. 그러면 우리 신부는 어떻게 돼? 신부는 아들의 어머니면서 아버지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신부.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네? 그러니 아들의 신부가 되는 거죠. 족보가 이상하게 되나? 이게 사람들의 이런 육체적인 족보로 보면 이상해야 정상인 거죠. 이상해야 정상인데 하나님의 족보로 보면 정상이라는 거죠. 왜냐면 그분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원래 시작이 영이잖아요. 영. 영에서 시작했으니까 하나란 말이에요. 영에서 시작하니까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아버지가 아들로 오는 거고요. 그 아들을 낳는 자가 우리 어머니가 되는 거고, 어머니가 그 아들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내인 신부, 우리가 되는 거고, 그게 천국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에서 단물, 자기가 아들이 와서 그 쓴물을 다 빨아들여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악을 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선밖에 안 남은 거예요. 선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선악인데 십자가에서 내 악을 끌어서 죽었다고요. 어떻게 제가 설명을 했냐면, 새벽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의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어둠의 세상에 왔다. 그런데 원래 어둠이 이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면 어둠이 사라지죠. 어둠이 사라지는데 성경 요한복음 1장에는 어둠이 안 받아들였다고 나와요. 세상이 이 빛을 안 받아들였다,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빛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빛이 어둠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는 들어왔는데, 어둠 안에 들어왔는데 어둠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이거를 싸고 있는 거야. 빛을 이렇게 어둠이 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어둠인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다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 어떻게 되냐면 위로 이렇게 예수님이 끌고 올라가서 십자가에다 확 매달아버린 거예요. 매달아버려서 십자가에서 이 어둠을 죽였어요. 어둠을 죽이니까 이게 어둠하고 빛하고 이게 하나가 돼서 말씀이 육신으로 와가지고 어둠 안에 예수님이라는 빛이 와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더니 뭐만 죽었어? 어둠이라는 육신만 죽었다는 거지. 말씀은 안 죽었잖아요. 어둠이라는 육신이 죽고 말씀이 안 죽었으니까 이 말씀이 살아나야 되잖아. 살아나는 이 말씀은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살려주는 말씀이 된 거예요. 이분이 부활하신 그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그분이 말하는 거를 누군가가 알고 그분이 말하는 걸 전달하면 그걸 사는 사람들이 사는 거지. 그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말씀이 나가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이게 말씀이 살았잖아. 와서 이 말씀이 와서 육신 안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육신이라는 어둠을 끌고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였더니 악은 사라지고 선만 남았단 말이야. 말씀만 남았다.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전에 그 죽을 때의 몸이 그대로 부활했어요. 근데 그 부활을 우리는 뭐라고 봐요? 육체가 죽고 몸으로 부활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설명을 그렇게 했죠, 그죠? 왜냐면 육체라는 죄성이 죽고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살아났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부활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 부활의 몸은 육체 죽을 때의 몸하고 다른 거죠. 아니, 같은 건데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오해하지 말고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요. 같은 몸인데 똑같은 몸이 죽었다가 똑같은 몸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왜? 그 몸 자체가 어떤 거기 때문에요. 땅의 재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의 흙에서 만들어진 아담이 아니라고요. 이 두 번째 아담은 하늘에서 내려온 아담이니까 이 몸 자체가 흙 재질이 아니라니까요. 흙 재질이 아니라고요. 그냥 어둠을 입어버린 거지
어둠을 똑같이 인간하고 똑같이 어둠을 입어버린 거지 이게 어둠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분이 그대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몸 자체가. 그리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 어둠이 아니니까, 육체, 땅의 흙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부활하신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는, 이게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부죠. 자기의 신부, 아들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 아들의 신부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니까 그게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속에서 말씀이라는 아들을 내 속에서 잉태해야 된다는 거죠. 잉태하고 출산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하고 같이 결혼하는 신부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자, 선과 악이 있어요. 선과 악이 있는데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둘 다 십자가에 매달아 놨더니 악이 죽더란 말이에요. 그럼 악이 죽었다는 말은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었다는 얘기죠. 내가 죽고 뭐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살아있다는 거죠. 선만 남았다. 이거를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님의 아들, 요거를 생명나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악이 내가 있으면, 나라는 게 그대로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존재하면 선악과인 거지. 근데 악이 사라지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그럼 악이 사라진단 말은 누가 사라진단 말? 내가 사라진단 말. 그래서 나를 부인하면,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가 부정되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그 말은 무슨 말? 나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라는 말이죠. 나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그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악이요, 선악에서 나는 악입니다 라고 발견한 거예요. 자기를 마라라고 쓴 물이라고 발견하면 단물이 될 수 있어요. 희망이 있다고요. 근데 쓴 물이라는 것을 발견을 못하면 거기서는 단물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죽으시러 오신 것인데, 내가 쓴 물이라고 안 했잖아. 내가 악하다고 안 했으니까 그분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 와서 이 사람이 나는 죽을 죄인인데 나 대신에 죽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기꺼이 너를 위해서 죽어주시죠. 그러면 이 사람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악하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악이요, 나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사야가 그렇게 하니까 숯불이 내려와서 싹 지져졌다 그러잖아요. 회개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태웠다는 말이에요. 용서했단 말입니다. 이게 태웠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숯불을 입술에다가 이렇게 해봐. 참 깔끔한 일이야 이게? 뭔가 달콤한 일이냐고. 뭐 입술에다가 뭐 립스틱 같은 거 발라주는 거야? 검은 립스틱? 아유, 숯불에 갖다가 막 이렇게 하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입이, 제가 입술이 부정한데요 그랬더니 이걸, 아우,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지졌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거는 심판이죠. 입술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걸 찢어버리는 거예요. 입술을 찢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입술을 태워버리는 거죠. 찢어버리는, 심판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내가 부정한 사람이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부정해 라고 얘기하는, 너는 부정해. 그래서 부정해 그러니까 너는 부정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너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인간이요 라고 인정하고, 잘 들어요,
내가 부정한 인간이요 라고 인정하고 뭐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져서 숯불에 지져서 죽어버리라는 거지. 내가 부정한 인간이요 라고 말하고 그 말한 것을 태워 죽여버리란 말이죠. 네가 나는 부정한 인간이요,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죽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야. 그러면 너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부인하라는 거야. 부인하라는 말을 쉽게 얘기해서 너를 부정해버리라는 거죠. 너를 부정해버리면 뭐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내 말이 부정되고 하나님의 말이 남는 거, 그걸 생명나무가 남았다는 얘기죠. 악한 것이 사라지고 이걸 부정해버리니까, 거짓을 부정해버리니까,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요 해서 이걸 부정해버리니까 하나님의 깨끗한 입술이, 진리의 말씀이 여기서 존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죠. 자, 여기서 한 말씀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층, 2층, 3층 이제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 새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법궤 성막만 한번 설명하고 마칠게요. 여기에 성막이라는 게 있고 법궤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성막하고 법궤에서 누구를 만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어요? 손가락 어디 가리키고 있잖아. 누구를 만나야 구원을 받겠어요? 법궤를 만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법궤를 만나야 되는데, 이 법궤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법궤를 만나려면 여기 성막, 원래는 이게 여기 1, 2, 3으로 돼 있어요. 1, 2, 3으로 1, 2, 3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 2, 3, 1번, 2번을 통과해서 3번을 가가지고 지금 법궤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나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 성막하고 이 법궤를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죠. 이 법궤를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이 성막을 걷어버리면 만나는 거야. 요거를 걷어버리면 법궤만 남았죠. 그럼 만나지. 요걸 걷어버리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덮여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막이 지금 덮여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럼 요게 덮여있는 걸 열어주면 되겠네? 요걸 법궤를, 이게 이 성막을 이렇게 뚜껑을 다 열어버리면, 요걸 다 걷어버리면 만나겠네. 그렇죠? 이게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다. 이게 소경이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럼 법궤를 만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소경. 그러면 자 봐요. 성막이 누구예요? 나예요. 이 법궤는 예수님이고요. 그러면 나를 걷어내면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는 거네. 그러니까 법궤를 만나려고 하는 게 결국 왜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만나줘서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안 걷어줘서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안 걷어줘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는, 우리의 속에는 여기에 지금 쭉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요건 나는 악하다, 요건 선하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나라고 하는 게 여기서 거짓이고 여기가 진리라고 그랬죠. 여기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 여기는 빛이라고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거 걷어지면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걸 없애버려야 되는 게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요 성막이라고 하는 요 성막을 율법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으로 열어주면 여기 안에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율법으로 열어주면. 그러니까 요 성막만 걷어지면 법궤는 만나게 된다.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여기 보면 성경에 요걸 그러니까 성막을 여기 선악과를 잘 깨닫게 되면 요게 법궤와 생명나무가 되겠죠. 생명나무를 만날 때 선악과를 제대로 깨닫고 생명나무 선악과를 딱 열어줘. 이해가 됐어. 이게 마음으로 이해가 됐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나를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부정해서 내가 없어지면 걷어치면 걷어칠수록 법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 안에. 성막도 내 마음 안에, 법궤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법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제가 법궤를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요. 법궤를 두 개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법궤로 어떻게, 법궤 두 개인가? 아니, 법궤 하나지. 하나인데 두 개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라고. 법궤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법궤예요. 그럼 법궤 안에, 그건 좀 잘 못 그렸는데,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요게 법궤고 요게 뭐예요? 십계명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십계명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 법궤는 이건 껍질이고요. 이건 알맹이에요. 그래서 법궤인 껍질을 갖다 딱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이게 뚜껑을 열어보면 이 안에 말씀이라는 알맹이가 들어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법궤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요 말씀 때문에 법궤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여기 성막은 뭐 때문에 존재해요? 법궤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요. 법궤는 말씀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는 거지. 이 두 개가 같은 거죠. 지금 같이 똑같은 얘기를, 여기 지금 똑같은 얘기를 요거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여기 지금 법궤를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원리를 자꾸 설명을 해주냐면, 왜 설명을 해주냐면, 우리 속에 말씀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반드시 충돌해야 되고, 반드시 충돌해서 나라는 말씀이 부정되어져야 하나님만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있으면요, 내가 있는 자체가 악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있으면 그냥 존재 자체가 악한 거라니까. 존재 자체가 선악이에요. 선악과. 근데 내가 완전히 부정돼서 없어지면 하나만 딱 남는 거예요. 생명나무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생명나무만 있는 거예요. 왜? 선만 있는 거니까, 진리만 있는 거니까, 생명나무만 있는 거니까 악한 내가 부정됐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하늘나라가 왜 하늘나라냐면 내가 부정되어서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니까 주님을 따라갔더니 주님이 천국이더라는 거지. 그게 생명나무더라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먹었다, 그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자, 보세요. 법궤가 있는데 십계명이요, 돌판이 두 개가 나와요. 돌판이. 아니, 여기 안에 두 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두 개가 성경에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두 개가 나와요. 어디 나와요? 돌판이 두 개가 성경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섬겨가지고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 받아온 걸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이 34장에 나오죠. 34장 두 번째 돌판을 3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봐봐요. 그러면 두 번째 돌판이 나오죠. 출애굽기 32장하고 34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자, 출애굽기 32장하고 출애굽기 34장에 불판이 두 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출애굽기 32장에는 돌판을 누가 만들었어요? 돌판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기에 돌판에 쓴 거는 누가 만들었어요? 돌판 말씀은 누가 만들었어요? 둘 다 하나님이 했어요. 둘 다 하나님이. 32장에 있는 이 돌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줄 때,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줄 때 그 십계명을 들고 있는 그 십계명을 얘기했던 그 말씀을 돌판으로 새겨가지고 줬을 때 하나님이 다 했다고, 이걸. 그리고 32장에 깨뜨려봤단 말이에요. 32장에 요 말씀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모세가? 함부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직접 줬는데, 아니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하나님께서 천상천하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글씨로 손가락에 나와서 써가지고 하나님 모세한테 직접 딱 안겨줬더니 들고 내려가서 몇 발자국 내려가더니 승질난다 확 던져버려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깨뜨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깨뜨려져야 두 번째 돌판을 주셔요. 이 두 번째 돌판을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말씀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돌판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내가 돌판을 만들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이 이건 하나님 거고 온전히 하나님 거고요. 32장에는 34장은 내가 만든 돌판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에 누가 들어왔단 말이야? 말씀이 들어왔단 말이지. 그래야 내게 직접 들어온 말씀이니까 이걸 레마라 그러는 거라고. 레마의 말씀. 이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위에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게 깨져야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한 번을 깨뜨리고 두 번째 걸 받으러 가는 거야. 이래야 되는 거니까. 규칙이 그러니까 성경에. 그래야 이거 보세요. 한 번을 깨뜨렸죠. 요걸 찢어야 요걸 만나지. 요거를 깨뜨려 성막을 깨뜨려야 요걸 법궤를 만나지. 그렇죠? 여기 법궤를 깨뜨려야 속에 있는 십계명. 여기 돌판 법궤 안에 있는 요 돌판은 어디 돌판이에요? 출애굽기 32장 돌판이에요? 출애굽기 34장 돌판이에요? 당연하지. 출애굽기 34장 돌판이지. 여기 법궤 안에 있는 돌판은 출애굽기 34장의 돌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 안에 우리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종류가 된다고. 그래서 선과 악으로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은 동과 서처럼 완전히 끝과 끝이야. 그래서 아예 만날 수가 없어요. 저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니까, 저분은 영이시고 나는 육체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저분은 영원히 우리 인간을 못 만나요. 선과 악은 영원히 못 만나는 거야, 서로. 성막이 법궤에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도저히 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요거를 걷어치워서 법궤만 남아야 돼. 요 법궤도 깨져야 속에 있는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악이 깨지고 악이 부정되고 선한 것이 남으면 생명나무가 된다니까요. 그것만 말씀인 거예요. 그것만 진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같은 말씀을 하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판단력을 가질 수 있죠. 교회라는 게 뭔데? 교회가 다른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회를 파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막 여기저기 부시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교회 파괴한다는 게 여기저기 부시고 다닌다는 게 아니야. 같은 말에서 벗어나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바벨탑, 하나님이 깨야 될 바벨탑이라는 거죠. 바벨탑을 뚫고 지나가야 교회가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너라는 것은 바벨탑이야. 너는 바벨탑이야. 쉽게 얘기해서 너는 바벨탑이야. 그러니까 너를 부정해야 교회가 나온다고요. 네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안 나온다고. 네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한 악이 존재하는 거야. 네가 존재한다고 하는 게 악이야. 네가 존재한다고, 내가 있어, 난 있어 라고 하면 그게 네가 악이야. 너는 유일하게 네가 악한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없어, 하나님 내가 없어요, 나를 부정해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버리면, 그러면 나와 예수님이 같이 매달렸는데 내가 죽어버리는 거죠. 내가 나를 부정하기 위해서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따라갔더니 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주님은 살아있고 나는 사라져버린 거야. 그 주님이 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면서 하나님의 부인이 되면서 신부가 되면서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아들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패러독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게. 이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정해버려야 주님을 만난다고요. 여기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를 부정해야 주님 만나고, 나를 부정해야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살려 존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있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 좀 하시라고. 생각 좀 하시라고. 생각하셔서 나를 부정해버리면 주님이 내 속에서 부활하신다. 선과 악에서 악을 깨치고 선이 남는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먹어서 이걸 깨닫게 되면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생명나무를 이걸 뚫고 지나가 생명나무를 먹는 거죠. 이걸 뚫고 지나가서 여기서 성막을 뚫고 법궤를 갔더니 법궤를 뚫고 말씀을 먹는 거죠. 그게 깨달아 열려있는 거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다 가둬져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둬져 있는 건데 이 가둬져 있는 걸 열었다는 걸 진리 알레테이아라고 그래요. 감추어져 있는 걸 벗겨냈다는 뜻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걸 벗겨냈다. 그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말씀이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그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같은 말하고 같은 생각하고 같은 판단력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교회를 세움에 우리 자신들이 함께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판단력을 가져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뚫고 지나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만 인정될 수 있는, 내 존재는 부정되고 오직 예수만 존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